오늘 본문은 다윗의 복귀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 여러분,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관계가 다윗 편에서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어 나아갈 때에도 다윗 편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지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냐민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나왔죠. 아브넬이 사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함께 죽었고, 그러나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이제 왕을 내세워서 뒤에서 섭섭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을 곱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사울 그 부자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아브넬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아브넬과 화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요압의 누굽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떠날 때에 그때 다윗을 향해서 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바로 앞전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계속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바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바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세바가 왕권 복귀를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불량배처럼 소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고,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유산이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려운 거죠. 단순히 1인 불량배가 했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세바였고,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시온성에 복귀했습니다. 다윗이 남겨뒀던 후궁 10명이 거기 있었죠.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라고 10명을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이 여인들을 범했고, 다윗은 그들을 이제 더 이상 후궁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두고 생과부로 살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결산을 하자면 여러분, 왕실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난장판.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고, 또 죽은 아들이 범한 후궁들이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잔인한 뒷수습을 합니다. 가둬두고 평생 생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에는 왕의 후궁이었고 또 왕자와 동침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러니까 자기는 이들을 다시 아내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이들이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면 그들은 어찌 보면은 왕과 맞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10명의 여인들을 다윗은 가둬두고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그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런 측면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물론 그가 본받을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역시도 인간의 굴레와 한계 속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은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다윗의 흠도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미 기록될 때부터 그런 의도로 기록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밧세바 사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바의 반역도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입니다. 세바의 반역.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무섭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죄의 고백,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구하고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남에게 저지른 죄의 삭은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아마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사. 이 아마사가 누군가 살펴보시면 17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17장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 죽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거든요. 19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이 아니죠. 드러내놓고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팽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 삼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가 조카거든요. 군대 장관 삼았습니다. 다윗의 조카였던 이 사람을 군대 장관 삼았는데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내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일개 병사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죽이기를 더디하고 있을 때 요압이 그 심장을 창으로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 요압이 나와서 항의합니다. 계속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저는 다윗을 협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협박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윗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이. 그 요압이 와서 계속 울고 있을 거냐고.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죽이지 말아달라고 병사들 전체에게 얘기했는데, 그 요압이 죽였는데, 그 요압이 지금 다윗을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이 요압을 내칠 수 없었고 이 요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을 잘 안 듣는 오른팔이지만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큰 세력입니다. 군대의 장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후에 19장에 와서는 다윗이 큰 결단을 합니다.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등용한 겁니다. 군대 장관 오른팔의 자리에 요압을 내리고 이 압살롬의 군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 장관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요압이 은밀하게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죽일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좌천되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명분에 따라, 자기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음흉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여서 칩거하고 있었던 압살롬이었잖아요. 형제를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게 했고 그를 왕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는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심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압살롬을 죽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을 보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편의 선자가 되자. 주님 편의 선자가 되자.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고 다윗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불순종하는, 주님 보시기에 참 이 사람은 참 다루기가 어렵다, 참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하는 경계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근처에 머물지만 주님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압처럼 다윗 곁에는 머물지만 다윗 마음과 다르고 다윗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